처음에 말씀 시간에는 떨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때에는 행제님 몇 분 모였을 때에 저한테 좀 지적을 해주시기를 지적을 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하셨는데 떼놓고 잘못을 이야기해 주기가 힘듭니다.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그 말이 튕겨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이 좋은가? 최고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해봐라고 하면 최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저보고 물어봤어요. 행제님이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멋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낮고 무슨 차이가 있고 순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전부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글을 적어놨어요. 주일 사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형제님 자매님들 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로 옷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편한 대로 입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간이 세월이 하루하루가 지나가지고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정해놔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고 합니다. 형제님이 우리도 그날 무엇을 할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억만장자가 몇 명이냐? 31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몇 명이냐? 3,000명 가까이. 억만장자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 단위로 한 사람이 56조 그거 얼마나 되는지 저는 계산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니는 그것이 부럽느냐?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릴 때 니는 뭐 했노? 저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부러웠느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민족이 부러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민족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은 것이 뭐냐?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앞에 영적인 것을 붙여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면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떨려요. 떨리고 또 사실은 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나름대로 똑똑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언변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형제님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 떨립니다. 떨리고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내 삶이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따라주지를 않으면 그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소리로. 전에 코스타리카 그 형제님 오셔가지고 선교하시는 그 형제님 오셔가지고 말씀 몇 달 전에 교제하신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는 전에보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무엇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무엇을 많이 알면 살아가는데 수월합니다. 편하고 또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알면 알수록 니는 많이 아느냐 쟤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행제님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으십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적이 있었고 완전히 엎드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이다 이거 이제 끝이다. 넘어지는 거는 그래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면 우선 다시 일어나기가 거의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으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7.8기 말씀 있지?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에 7.8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이 1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지는 것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은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데 제가 그 손을 놓아버렸어요.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밭이 세워줍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자꾸 저거는 맨날 사랑만 이야기해서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저는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가 뭐냐 하면 오래 고통을 당하고라는 말이랍니다. 오래 참고 오래 고통을 당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으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것은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여호와는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끼친 거, 힘들게 한 거,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가만히 있는데 왼쪽 뺨을 딱 때리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와서 왼쪽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그걸 과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만히 있고 참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하는데 그것을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리 못할 깁니다. 예수님은 그리 하라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뺨을 한 대 맞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침에 출근할 때 7시 좀 돼서 이제 구포시장 그쪽으로 나오면 차가 많이 밀려요. 그것만 통과하면 차가 많이 안 밀리는데 거기에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아침에 마음을 딱 먹고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주겠다. 마음을 딱 먹고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줘야지. 끼어드는 차. 그러면 끼어들면 양보를 해줍니다. 내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먹고 미리. 끼어들어도 별로 뭐 화가 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양보를 해주고. 다른 날은 오늘은 내 양보 안 해주겠다. 이제. 그럼 끼어들면 못 끼어들게 사살사살 막 씁니다. 제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 먹기에 참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일 때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말씀은 순종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안 하면서 예수님 그럽니다. 우리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이스라엘 그 에스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죽으면 죽으리다가 있어요.
그 사람 아니속이라 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아까도 찬송가 불렀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이 가시밭길,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모일 수도 있고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아무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모임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외국의 어떤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건물도 제대로 없이 비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모이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또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야기하고 무슨 하는 이 일들도 기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에만 있는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저 행제님보다 내가 무엇을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 행제님의 그 허물을 보고 자꾸 파헤치고 자꾸 그 행제님의 수치를 보기만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무엇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본다. 주님이 오시면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맨날 사랑만 이야기했었나. 그 사랑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시작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이 있는데 가나안에 갈락하면 요단강 그것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걸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가나안 땅.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말랐고 꺼내와가지고 밖에다가 꺼내놨을까? 밖에 있는 돌을 말랐고 그 강바닥에다가 다시 갖다 놨을까? 그것은 내 자신이 강에 우리 행제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내 자아가 내 육체의 성품, 육신적인 성품들이 죽는 거, 그래가지고 성화로 되어가는 거, 그것이
또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그런데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의 전쟁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이 뭐냐면 죄와의 전쟁.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전쟁은 끝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나한테 달렸지. 올 하루도 승리하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쁠까? 누가 기뻐할까? 우리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체가. 내 한 사람이 승리하면 형제님 자매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깃발을 주시는데 시편 60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깃발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전쟁을 치면 깃발을 탁 듭니다. 소속을 나타냅니다. 깃발을 휘날리거든요. 그러면 저 깃발을 보고 자기 소속을 알고 찾아가고 어느 군데인지를 압니다. 저 깃발에. 그 상징적으로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쟁을 치면 깃발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총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상관없이 그 깃발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깃발을 빼앗아 가면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깃발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깃발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깃발을 휘날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가. 전쟁을 치면 북을 치는 사람도 있고 깃발을 휘날리는 사람도 있고, 깃발을 휘날리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이 그냥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면. 요새는 뭐 총이랑 미사일이랑 있어서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전에는 말 타고 다닐 때 깃발을 휘날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힘이 팍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스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가스 3장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내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덜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오는 자가 누군가? 모략과 향품,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향기 얼마나 좋을까? 그 향기를 내면서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오는 자가 누군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라. 형제님 자매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가서에 또 말씀이 있는데 아가서 6장에 내 사랑아 그랬어요. 내 사랑아 너는 내 사랑아 너는 누구? 형제님 자매님들 성도님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아름답다, 곱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당당한가?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도 저는 무엇이 땅 한 평 없어요. 그래도 기죽지 않습니다. 행제님이 제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모습이 주눅이 들은 모습처럼 어깨를 좀 펴라. 어깨를 좀 펴라고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속은 제 속은 엄청난 그 기운을 주셔서요. 삼손의 그 힘 혼자서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일당 1000, 일당 100 혼자서 600명을 그 싸운 사람 삼갈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혼자서 600명을 당했습니다. 눈 오는 날 그 굴에 그 말라갔을까? 굴에 눈 오는 날. 이거는 눈이 잘 안 오는데 그 이스라엘에도 눈이 오는 갑습니다. 맑은 날도 아닌데 눈 오는 날 그 함정에 그 말아갔을까? 생각했어요. 혼자서 그 사자 잡으려고 그 굴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버나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러면 어떻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행치님이 주일학교도 하시고 또 토요학교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선교 사역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일,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몸차만 알고 그냥 있는 것은 뜻이 아니지. 전해야 되는데 전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사도 바울 그 행제님이 사도행전 20장에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말씀이 유명하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또 말씀하셔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그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리 되지. 나는 먹고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알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그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한쪽 뺨을 딱 때리면 다시 돌려댈 수 있는 그 상황, 행동이, 모션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했는데 와 말을 안 듣느냐? 그런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 어떠한 피해를, 그 어떠한 이 잘못을, 내를 어떻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맞서지 않을 수 있는, 나는 거기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상황, 상태, 마음의 이 상태,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하라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하고는, 우리하고는 반대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처탁하지. 누가 그것이 올바르다고, 올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북부교회에서 행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는 법, 죽는 법, 지는 법,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하고는 영 거꾸로고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해야 된다.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야 된다.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 남 위에 서야 된다. 교회에 오면 거꾸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죽어야 된다 하고, 남 밑에 내려가야 된다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려하니까 힘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하니까 힘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차라리 그냥 거기에 있을 걸, 애굽에. 아, 너무 힘들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가서 하려하니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말라고 내가 내를 이리 건지내 가지고 힘들게 할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았습니다. 이 고생을 강야여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상속자가 된 그 상황을 유지를 하는 이 삶이 고난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고 그 좁은 길을 가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아줘야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가. 점심 지난주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점심을 한번 준비하는데 행제님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자매님이랑 함께 정성을 들여서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밖에 물이 조금씩 새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을. 물이 한 달에 수톤씩 어디가 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내보고 저거 물이 새는데 한번 어디서 새는 거 알아봐라 하면 제 같은 사람은 모르십니다. 날새도 모를 것입니다. 어디서 새는지. 그래도 그래 그 물이 새는 곳을 잡게 해주셔서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누구의 마음을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 마음을 디디다 볼 수 있다면 백속에 물이 새는 그거를 형제님이 그거를 어찌 알아시는고 참 형제님도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들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하셔서 이 건물이 생기게 됐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형제님이 또 수고를 하시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빼버리면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고 허수아비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이 되었고, 되었고, 말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왠지 불사른다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것이 아가서 8장에 나왔습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어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렇게 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또 잠깐 보시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게 나귀가 말한 사건 아시나요? 민수기 22장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3번이나 때렸죠. 민수기 22장 28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로 물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앞을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나귀는 천사를 보고 발람을 살리려고 비켰던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비켰으니 나귀가 비키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은 짐승의 입까지 여시는 분입니다. 발람은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40년) 광야, 그 안에 숨겨진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곧바로 가나안의 풍성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의 40년, 끝도 보이지 않는 모래길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넘어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비추셨고, 배고파할 때마다 만나로 먹이셨으며,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반역해도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저주하려는 음모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랑이 민수기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은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불평하고 길이 멀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목적지 앞에서 머물러야 했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라의 반역, 불뱀 사건, 반복되는 죄와 회개, 죄 가운데 쓰러진 백성을 위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 것도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는 사람은 저주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시키시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즉시 응답되지 않는 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민수기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의 광야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어가 주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다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양육을 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